요나단은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만 다윗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여전히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고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특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고 오히려 사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왕권을 다투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지만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는 2인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다윗의 친구로서의 우정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인간적인 우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믿음 안에서 정의로운 우정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이웃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라이벌로 여겨서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 안에서 다윗과의 우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미갈은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미갈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다윗이 죽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구하고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정략에 따라서 다윗과 결혼했지만 실제로 다윗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은 사울의 군사를 속이고 다윗을 피신시켜 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나 미갈은 이때 다윗을 따라 도망하지는 않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자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발디 혹은 발딜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재혼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때 미갈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갈은 당시 관습이나 제도로 볼 때 딸로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재혼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망했기 때문에 다윗을 버린 모습도 미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갈과 요나단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미갈은 딸이고 요나단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요나단보다 다윗과의 사랑을 더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지켰지만 미갈은 다윗과의 결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역시 미갈은 요나단만큼 신실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먼저 남쪽 유다 지방에서 왕이 되잖아요. 이때 다윗은 이스보셋과 이렇게 싸우면서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보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갈은 이스보셋의 강압에 따라서 새 남편 발디엘과 헤어져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을 찾은 것은 미갈과의 결혼을 존중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윗도 미갈이 왕의 딸이어서 사랑하고 결혼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유가 되면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것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미갈을 잊지 않고 미갈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미갈의 모습을 보면은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온 것은 왕의 명령을 존중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명령을 따른 것도 있지만 다윗이 지금 다시 권력을 잡았잖아요. 다윗이 다시 성공했잖아요. 권력을 잡자 다윗을 사랑한 모습도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런 미갈의 모습은 나중에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길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갈의 모습을 보면은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잘 될 때는 사랑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는 그 사랑이 식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모습 보십시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옵니다. 처음에는 소들이 뛰고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다가 죽게 되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게 돼서 법궤를 못 가져옵니다. 그러나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다윗은 깨닫게 되고 사모하게 돼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궤를 가져올 때는 법도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법도에 따라서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오도록 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다윗 자신도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심지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근데 미갈이 창에서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왕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것이라 그러며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 일 때문에 자식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멀리하게 된 거죠.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갈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다윗을 보호해줬습니다. 이건 좋은 점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할 때는 다윗이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것을 이룰 때는 미갈의 사랑이 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왕명에 따라 발디엘과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공한 후에는 왕명에 따르긴 했지만 또 발디엘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비천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자 또다시 다윗을 멸시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사랑은 사람을 향한 참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조건을 보는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잘못된 사랑의 모습 때문에 미갈은 남편이며 왕인 다윗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다윗의 참 믿음과 헌신을 멸시했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비슷하게 이웃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재물의 욕심을 극복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재물의 욕심을 극복해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며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미갈은 남편이며 왕인 다윗이 자기의 기준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가치로 다윗의 믿음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한,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윗의 존중받아야 될 만한 가치를 무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니까 존중받아야 되고 왕이니까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 맞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그 사람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혹은 목회자나 혹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상사가 됐든 우리의 부하 직원이 됐든 그들의 위치에 따라 잘 존중해주며 정말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과 함께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